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삼권분립,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비롯한 권력 분립인데요. 이 성경적 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과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현재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국회의원들과 총리, 법무부 장관까지 판사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죠.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원래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했었죠. 또 이것을 풀어달라면서 법원에 10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고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 중 8건을 기각 각하하고 2건을 허용했습니다.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집회 금지에 대해서 꾸준히 위헌 결정을 내려온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촛불 집회 번번이 금지 처분이 있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날마다 법원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세라고 부른다면서 막말을 했죠. 판세, 판사, XX를 줄임말입니다. 또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 이름을 따서 땡땡땡 금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를 원천 금지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민주적이지 않은 내용도 문제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실명을 법의 이름으로 거론해서 압박하겠다는 것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집회 허가로 방역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광복절에 놀러가라고 부추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모두 법원에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죠. 법원을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은 법원의 독립성을 대놓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죠. 성경은 결코 지도자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위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임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재판하라는 것이죠. 모세오경 5번째 책인 신명기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 신명기는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위치를 갖습니다.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신명기는 확대된 10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확대된 10계명의 기술 순서가 매우 독특합니다. 재판관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이 왕, 제사장, 맨 마지막이 예언자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것인데 모세는 바로 이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우선 재판관을 뽑습니다. 또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성경의 국가관을 요약하자면 율법에 기초한 사회건설입니다. 그 말씀의 요체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바로 재판관은 정의의 수호자이자 공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이죠. 재판관이 왕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아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국가관입니다. 잠언 3장 31장 9절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레위기 19장 15절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바로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소수자 약자라고 하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인간인 법관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사야 33장 22절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법관들이 대신하고 있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재판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흔들리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취하고 잠들어 있는 백성들, 미혹되어 있는 국민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들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지금 멀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깨달아 주님 마음으로 돌아가 더욱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